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7월이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7월과 8월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죠?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이제 코이노니아 미션 태국팀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이제 선교팀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이 여름 단기 선교 코이노니아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선포를 외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진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모든 찬양밖에 없다 하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믿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고백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그렇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마지막 되신 우리 왕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따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해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의 노래하리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가 주님을 뒤로하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지만 한결같이 이 주의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참 크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에게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학교와 직장, 또 가정과 교회 등에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판단하고 또 따지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마주했던 상대방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다윗의 시를 묵상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진로와 관계, 또 건강과 재정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고난이 끝나고 난 뒤가 아니라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챙겨야 하는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그 땅 가운데 계시고 또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한 주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육자분들과 공동체 리더, 교사, 코이노니아 워십, 런카이어, 방송실, 예배지원팀 분들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강유옥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깃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목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심판 속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또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또는 병상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6월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호국의 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며 또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달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또 군 복무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또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군에서 또 보내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혹시 이 중에 휴가차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나 지금 군대 가 있는데 휴가 때 잠깐 왔습니다. 안 계시네. 있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보시겠어요? 예. 예, 일어나시고, 혹시 휴가는 아니고 난 저기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는 분, 예, 또 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위님은 오늘 못 오셨나 보네. 자,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형제에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군 생활하시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또 안전하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간 줄 알았는데 또 휴가야 또 휴가해서 별로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 좀 특별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의 핵심 멤버 8분이 우리 CCC 조종욱 목사님의 초청으로 한국 지금 CCC 대회에 참석하고 또 한국 교회를 탐방하는 차에 안산 동산 교회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불교가 사실상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 수노 프놈펜의 성도 수가 1,000명에 달하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조종욱 목사님께 함께 안내하신 분은 우리 CCC 간사님이시고 또 한국의 화성에서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영어로 좀 가능하냐 해서 아마 영어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Brothers and sisters from New Life Church in Cambodia, welcome to Korea and Dongsan Church. And if you don't mind, can you stand up for just one moment? We would like to give you big hands. 그리고 우리 WM 외국어 성도들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자리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캄보디아에서 뉴 라이프 처치의 우리 리더들과 일어나세요. 우리 WM의 우리 캄보디아 예배부 성도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 앉으시게. Please sit down. Yes.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52장 내용을 토대로 심판 속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전 일러스트를 LED에 꽉 채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같은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의 전면도죠. 일러스트식으로 그렸고요. 성경에 기록된 묘사들을 토대로 그려본 겁니다. 지금 밑에는 이게 눈금이 있죠. 이게 지금 작은 눈금 하나가 1m니까 건물 폭은 대략 뭐 기초 빼고 한 18m, 높이 12m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의 전면에 눈에 띄는 두 구조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 이 기둥은 이제 성전 놋기둥인데요, 이 높이가 한 9m 정도 되고 밑에 하단부의 둘레가 6m 정도 되는 기둥입니다. 구조물이고, 근데 이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느낌인지 좀 안 느껴지실 테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 이 예배당의 LED를 이 성전 앞에 그대로 두면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딱 저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LED의
성전을 1:1 비율로 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이죠. 딱 이 정도입니다. 네, LED에 그냥 꽉 채워서 실제 크기대로 성전을 띄운다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가 다 안 보이고 위에도 다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 기둥에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도 붙였고 또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은 뭐 건축공학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놋기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뭐 나무로 또는 돌로 기둥을 만든 다음에 외부에 놋을 두른 게 아니라 애당초 그냥 놋으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에 보면은 이 안에 비어 있고, 이 안에 이제 그럼 놋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께는 한 성인 손가락 4개 정도 두께다 해서 학자들은 대략 한 10cm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이 가능해요. 높이가 9m, 둘레 한 6m, 그리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놋기둥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놋이라는 물질에 그 질량이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걸 계산을 하면 기둥 하나당 약 57톤의 무게라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7톤 해서 이 놋기둥 무게만 해도 114톤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대단하다는 얘기가 드는데, 사실 저는 놋기둥 이렇게 무겁고 큰 놋기둥을 세운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약탈할 때 저 놋기둥까지 약탈해 갔대요. 하나에 57톤짜리 되는 9m짜리 기둥을 약탈해 갔대요.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당시 성전에서 약탈한 금, 은, 놋그릇 무게를 잴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약탈했다고 하는데, 저 큰 놋기둥은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궁금하신 적이 없죠? 그냥 약탈했구나 그러지. 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약탈할 것인가? 이것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저것을 어떻게든 해체해서 깨부셔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운반을 했겠죠. 오늘날처럼 무슨 큰 트레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 거대한 기둥을 깨서 조각 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생각을 안 해봐서. 네, 기둥을 쓰러뜨려야죠. 먼저 기둥을 넘어뜨려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두들겨서 깨부수든 하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저 57톤짜리 9m짜리 놋기둥을 어떻게 쓰러뜨리겠습니까? 밀어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기둥이 서 있는, 이게 돌로 만든 바닥이잖아요. 기둥이 서 있는 이 바닥의 한쪽 면을 깨서 부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제 한쪽 바닥이 허물어지니까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기둥이 꽈당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달려들어서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 자, 이렇게 놋기둥을 만든 것도 희한한데 신기한데, 그거를 또 바벨론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약탈해가는 바벨론 군대의 이 집착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금, 은처럼 놋은 비싼 물질이니까 포기하기 어려운 보물이었겠죠. 이렇게 약탈당한 금, 은, 놋 기물과 또
기둥의 어마어마한 무게보다 더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의 빈자리입니다. 그걸 더 크고 무겁게 여겨야 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무겁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망했어요. 하지만 성전은 약탈돼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가진 것을 잃거나 하던 일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물론 건강 잃으면 힘들고요, 재산 잃고 사업 실패하면 고생입니다. 그렇지만 성전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는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좀 힘들게 고생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순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망해버린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 전 586년 7월 하순경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1년 이상 포위 공격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왕궁과 민가를 다 불태우고 성벽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 가까스로 탈출했다가 붙잡힌 유다 왕 시드기야, 붙잡힌다 아들들과 함께 붙잡혔고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바벨론군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신세로 바벨론에서 마침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바벨론의 신이 더 힘이 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원수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은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른 데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제1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 자신들의 죄입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계속 죄짓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를 저버리고 욕망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벨론이 원수라고 증오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배경에는 우리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기회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만 하면서 남 탓하고 운명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한 청소년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자녀가 분명히 뭘 잘못을 해서 꾸중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는 부모가 꾸중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당황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아서 아직 그 상황을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잘못해서 꾸중했는데 도리어 화를 내 자녀가요. 왜 나를 혼내냐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아니, 네가 잘못해놓고 되려 부모한테 화를 내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버릇없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더 혼을 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혼내는데 짜증내고 분노하는 청소년 자녀에게 네가 한 짓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10대 청소년들, 특히 남자들이 더 심해요. 남자들이 더 심한데, 이 뇌의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전두엽이 뭘 하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본능적인 욕구나 또는 어떤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나 욕구를 컨트롤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합니다. 그런데 10대에는 이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각하는 뇌가 아니에요. 혼나서 기분 나쁘다, 그냥 기분 나빠서 욱하는 뇌예요, 이 뇌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기 부모님들 좀 계실 수 있는데,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막 똑같이 화를 내지 마시고, 얘가 아직 전두엽이 덜 떨어졌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좀 쿨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쿨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하고 자녀가 감정적으로 충돌할 일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 자녀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들이에요. 그 집도 옛날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난 내 아들 머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춘기인가 보다 했던데, 이게 다 전두엽이 덜 떨어져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거였어요. 자, 애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힘든 일 만났다, 괴롭죠. 화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 탓도 하고 세상 탓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옳다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나 상처받았다고 막 하소연하면서 뭐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데, 정작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의 얘기 듣듯이 하시는데 그거 다 나 자신의 얘기예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네. 그나마 나한테 왜 이러냐 저러냐 전문 용어로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 친구들도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줘요. 괜히 얘기했다가 화내면은 불편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할 때 많아요. 불편해지니까. 근데 부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부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년 이상 여성 셀리더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곧바로 우렁찬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물론 한 3분의 1 정도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곧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소용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떻게든 처벌을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는 벌을 조금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체면 칠해는 좀 하고 싶은데, 체면은 지키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하는 태도도 있어요. 진짜로 회개하고 변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힘들다고 분노만 하고 억울해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전두엽이 덜 자랐구만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두엽 얘기했다고 그래서 혹시 누가 힘들고 어려워 그 인간 왜 그래 그럴 때 너 전두엽이 덜 컸어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전두엽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숙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죠. 아픔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으로만 반응하면서 남 탓, 세상 탓, 뭐 교회 탓, 목사님 탓, 심지어 하나님 탓만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각자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인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또 인생의 평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뭐 분노를 좀 느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그 감정에만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고난도 끌어안고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능력을 갖춘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예레미야 52장 16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 농사도 짓고 이렇게 경작을 하라고, 농사지으라고 맡겨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 땅을 폐허로 남기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것이 이득이니까 실리를 따져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훗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재건이 어렵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 땅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진 폐허가 된 땅을 돌보는 일을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기에도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준비를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준비는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오늘 52장보다 한 세대 앞에 바벨론의 침공 먼저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37년간 옥살이를 끝내고 풀려나서 바벨론 왕궁에 함께 사는 그런 VIP 신분이 복권이 됐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부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끊어져 보였던 다윗 가문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죽지 않고 풀려나서 살아낸 여호야긴이 자녀를 낳고 또 그 계보가 이어져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성전 파괴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52장에서 살아남은 여호야긴의 계보를 통해 내려오신 예수님은 52장에서 무너지고 약탈당한 성전을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은 옛날처럼 돌로 지은 건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금, 은, 이런 보물들이 보화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에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하나에 57톤이나 되는 놋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성전된 삶, 성전의 보물 같은 인생, 성전 기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두 가지 믿음의 실천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권면은, 저를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어려운 일 만나서 힘든 감정 이해합니다. 힘들고 화나는 일들 누가 이야기할 때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내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처한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현실을 대하는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먼저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놋기둥이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와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성전 기둥과 같은 우리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잠시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려 보죠. 자기의 죄로 무너졌던 유다, 심지어 성전마저 파괴된 비참한 현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말씀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꼭 여러분 탓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을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한가운데서 나에게 후회가 있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의 잘못이 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이 돌아보아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나를 믿음의 기둥 삼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버티고 서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이 드러나는 성전 기둥과 같은 인생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들은 것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탓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탓도 했으나 정말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 자신의 죄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다시 일어날 자비와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있든지 우리를 기꺼이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와 후회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마다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놋기둥은 바벨론이 약탈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성전에는 우리가 기둥처럼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보여주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오늘 이들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고난을,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휩쓸리지 않고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둥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둥처럼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직접 찾아가서 축복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놋기둥도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건하신 성전에는 우리가 성전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 도전이 있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도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성전된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성전 기둥과 같은 인생 살고 싶사오니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나를 거룩하게 씻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나를 바꾸옵소서. 내 삶의 현실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나부터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변화가 나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던 것처럼 나 홀로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서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다름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과 캄보디아 교회 또 함께한 New Life Church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If you're okay, can you Cambodia brothers and sisters from New Life Church, can you stand up for just one moment, please? Yes. 예. 우리 외국 성도님들도, 예, 캄보디아 성도들도, 예. 여러분,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죠. 공산치하에서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아픔이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 시간에 그 킬링 필드 시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정말 힘든 시간을 통과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 교회가 재건되고 이제 고통과 어둠을 벗어나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특히 그 교회에 앞장서 있는 New Life Church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8명의 리더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한 우리 CCC 간사님 목사님에서 또 우리 금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캄보디아 성도들,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대한민국도 그 시절 전쟁의 보화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난 나라가 되었듯이 캄보디아 역시 전쟁 포화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며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을 통과하며 다시 부활하도록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회복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뉴라이프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 땅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bless the nation of Cambodia. We have brothers and sisters from New Life Church visiting Korea and worshiping you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Now we like to bless Cambodia. Just like Korea, they suffered a lot. We suffer so much of the war, so many deaths and suffering pains. And Cambodia also suffers so much. And people wondered, is God there? Is God helping us? Why isn't He doing anything? They probably questioned you in the middle of pains. But Lord, you have been there. You have been with Cambodia, just like you have been with your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You are together with the children of God in the land of Cambodia. Now we bless Cambodia in your name. You have planted a church. You have established New Life Church. Now, brothers and sisters,
embracing their pagan country, still idol worshiping, but now they are offering their lives and offering up their country to you. And we bless the Cambodia will experience great revival. And the disciples of Jesus will rise up, and God will show His presence and power in the very pagan land of Cambodia. And we have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as well, Cambodian brothers and sisters. Bless them and raise them as your disciples, and let them be your instruments to bless their home country. So the Korean Christians, Cambodian Christians, all together may be a joy and delight to you in your eyes, expanding and revealing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한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대한민국처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았던 캄보디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며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안산동산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겸손히 돌아보며 믿음으로 기둥처럼 버텨내기로 결단할 때에 성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던 표지판 역할을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회복하신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다고 보여주는 성전 기둥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며 입히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되며 장소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78기 생수의 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입니다. 접수는 7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봉담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본당 앞에서 오전 10시 20분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번째 큰숲 형제 분립개척 안내입니다. 박성국 목사님께서 수원 당수지구에 20번째 큰숲 분립교회인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1일 교사에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5일 토요일부터
8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공감음악제의 사연 공모 안내입니다. 어린이 성도에서 한나소망 어르신까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한 아름다운 사연들을 공모합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공모 방법은 QR코드와 사무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퇴장로 안내입니다. 안전을 위해 앉아 계신 좌석 구역별 퇴장 경로를 지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퇴장로를 확인해 주시고 정해진 방향으로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예배자, 안전한 동산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교구 김희경 권사님, 임종배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정태수, 임주은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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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먼저 나아오고 그곳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여주는 기둥 같은 인생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캄보디아 성도님들 뉴 라이프 처치 위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김철영, 유명진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